때를 따라 마주하는 어떤 상황에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은 평상시에도 정리하지 않던 책상을 정리하곤 하였습니다. 뭔가 정갈한 가운데서 잘 준비하면 시험을 잘 칠 거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긴장감 때문에 나름의 의식을 치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잘 정리하면 집중력도 올라가고 그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공부를 하면 시험에도 잘 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데 돌이켜서 생각하면 그 이면에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평안을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한 제 루틴은 일상 삶 속에서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만 그랬던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 길이 맞는지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디에 손을 먼저 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대번 내가 굉장히 지금 조급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정리부터 하는 저 말고도 다른 이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때로 그런 자신에 대하여서 그런 누군가가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을 자신의 성격으로 규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격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잘 생각하면 이러한 우유부단함이라는 것은 시간을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찾아가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결코 잘못된 행함과 의식의 과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확신이 부족할 뿐입니다. 내가 확신해 보려고 했던 일에 대하여 어쩌면 더 정직하게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 확신을 가졌던 일에 발생할 수 있었던 수많은 변수, 내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였다 한들 생각지 않은 순간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생각지 않은 단어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천하장사도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사람들도 맞닿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숨겨진 열망만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변수는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정적인 길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들 우리는 유약한 사람인지라 늘 그 불안함이 주는, 그리고 그 불안전한 지대에서 발생하는 일로 인하여서 힘겨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죠. 무엇이? 나의 한계가, 나의 부족함이. 조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과 안타까움이 더 큰 사람일수록 좌절하기 쉽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한 사랑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러한 불안감 내지는 현 상황을 일찍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 강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숫자로 따지자면 제 능력의 치수를 5라고 볼 수 있고 1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셔서 15 정도, 저희 아내가 만약에 한 8 정도, 권사님들이 50이라고 한들 거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한대의 점수, 포인트가 더해지는 것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 의존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한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공고함이 아니라 견고해진 사람일수록 삶이 안정되는 것
목사로서 그렇게 저는 장담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또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뒤흔드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 속에서 내게 확신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주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검승부의 표현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열심이라는 거 확신이 떨어지면은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집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갖고 있던 추진력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인생 전체가 아니라 하루의 어느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순간, 어떤 작은 상념 하나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 한 사람과의 그 짧은 접촉이 우리의 지난 며칠의 그 준비와 모든 기대를 허물어뜨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너무 예쁜 꽃 하나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좀 감각적으로 무딘 사람조차도 너무 예쁘다 보니까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 꽃에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문득 떠오른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유쾌한 이야기가 그 순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힘이 되는데 사실은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귀한 동지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아가는데 훨씬 더 공고한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내게 주었던 그 감동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살 수 있구나. 충분히 살아내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확 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분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오늘 큰 힘을 얻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보고 생각해 보노라면 그들도 우리랑 매 마찬가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벗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아픔을 주는, 아픔을 당하는, 지치고 쓰러져서 무너진 그런 삶의 순간들, 그 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이 다 더해진 게 인생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무대이고,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어 살아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죽으면, 근데 그 자리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10,000km를 간 사람이나 10km에 불과한 거리를 갔을지라도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천국은 잇대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정직하게 바르게 최선을 다하여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친 인생도, 파워 넘치게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당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우유부단함 속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매일매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을 헛되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리해 봤습니다. 단순히 그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좌우를 살피지 않아도 언제나 목적을 향하여서 지속 가능하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자냐? 저는 그런 존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을 빌어가지고 내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그래서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당해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하여서 넘치는, 분에 넘치는 감사의 표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기에는 우리 일상을 돌이켜보면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부재를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보다 솔직히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투정하는 단어들, 시간들, 기도의 분량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투정과 불평, 불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 거란 이 강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정말 가끔씩 하나님도 떨쳐버리고 싶은데 떨쳐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맞지 내가 맞겠어? 내가 잠깐 지금 불안하고 내가 초조해서 이런 생각을 할 뿐이지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다시금 돌이키는 것이죠. 결국 욥의 인생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의도 그 때를 측량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심지어 기도를 한 후에도 우리는 그 무엇도 손에 쥘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와 같은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주저하고 망설이고 안절부절하면서 우유부단에 이를 때 생각하는 건 뭔가의 확신의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을 띠는 이유는 분석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나가기에는 맞는 것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어느 순간엔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게 숙이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초점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저 성도님이 그때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나라의 형편과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걸까? 그러기에는 그게 맞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외에 달리 해석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겸허하게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까? 지금도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목사님 목회 잘 부응했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랬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 하나는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부흥하는 교회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부흥하고 싶고 커지고 싶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을 하긴 하였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작고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위로하는 거이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버틸 수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루의 일과 몸이 가볍고 상쾌합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출근하는 날이어서 너무 좋다. 아마 절반 아니 90%는 오늘도 또 출근해야지. 뭔가 가볍게 산뜻하게 시작하는 날 거의 없습니다. 불평불만하기에는 내일도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의 자세를 바꿔야 될 게 우리에게 관건이지 세상의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였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것? 아니, 섭리이고 그것을 순응하여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주변 정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레인지하는 것이죠. 제가 시험을 보기에 앞서서 주변을 정리했던 것은 어릴 적 정리였다면 지금의 내 삶의 정리는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냐?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집 청소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지저분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한 번 더 청소하고 줍고 정리하고 그런 게 제 학창 시절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의 첫 순간이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첫 번째로 어렌지 정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이 촉박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더 바빠집니다. 그 놓치는 경우도 많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찰나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존 하이벨스 목사님, 지금은 좀 문제가 된 이슈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제 학창 시절 때 썼던 그 책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바쁘니까 기도합니다요. 우리 일상의 핑계가 뭐죠?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쁘니까 놓치기 쉬운 그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진중한 자세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바빠서 초조해서 기도하고 나의 불안함을 털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것이죠. 힘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교제예요. 주님과의 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회의 기도 드리면서 늘 했던 오프닝 멘트를 드렸어요. 바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의 삶인지 알기 위해 위로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은 죄 앞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회의 기도합시다. 기도하셨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평불만보다는 하나님 앞에 민망함이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이끕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하나님이 주신 불편함이 아니라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성실하지 못했던 신앙적 삶에 대한 반성이겠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감사의 결여가 아니라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림입니다. 그것이 메말라 있고 그것에 대한 자세를 잃어버린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좀 욕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더 안타까움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눈가림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 우리 교회일 수도 있죠.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 공동체도 흔들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흐름 가운데서 찰나의 순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찰나의 기도, 찰나의 만남을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하철에서 GTX를 타고 서울로 출국하는 그 순간에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그 눈 깜짝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벽 예배 못 나왔으니까 나는 오늘 1시간 동안 여유를 갖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게 적당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화려한 화술로 하나님께 변명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쁘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우유부담이라는 거
그리고 불완전함이라는 것, 뭔가 제가 딱 찍어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뭔가 꿈틀거림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레인지 하려고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자 해주심을 느끼지 않을까요? 무엇부터? 마음부터. 제 어릴 적 학창시절, 내 마음은 산에 가 있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주변 환경부터 막 책상도 닦고 방도 정리하고 앉았는데 바로 잠이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를 받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열심이라는 것을 내가 쥐어잡고 달리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적, 좋은 성과, 결과, 그것보다는 좋은 마음의 자세 내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결과까지 이루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축복이었고 가장 은혜였습니다. 그런 생각과 믿음 가운데 그 과정에 이르는 시간에 얻은 그 형편없는 결과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늘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수식어로 결론을 내릴지 모릅니다. 늘 그랬던 삶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한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길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을 생각하며 원망, 불평, 당장 죽고 싶고, 근데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야 될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순간과 그 마주하는 당장을 우리는 전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삶이 힘들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초? 길게도 필요 없습니다. 한 10초만 잘 생각해 보니까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런 이유들이,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 알게 된다라는 것. 다시금 또 뛰는 겁니다. 때를 따라 마주하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여서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힘내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저도 여러분들도 근사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지음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를 매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리 잡히면 내 능력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열심히 그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의 절정을 이루면서 기도했다가도 그 다음날 변화되지 않는 삶의 현장을 보고 그 40일의 그 뜨거운 열정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에 모순된 참상입니다. 그렇게 겪어보면 이제는 좀 바른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구이고 허상을 쫓는 울부짖음일 때가 참 많았구나라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근데 잠깐 아주 조금 잘못된 생각과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바른과 옳음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된 곳으로 틀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신앙이 만만치 않죠. 신앙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무게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지 아십니까? 너무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래서 가면 하나님이 짐 들어주고 편한 인생이 될 줄 알아요. 그 말씀의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거야.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 잘했어. 내가 너 쉬게 할게. 그런 위로도 있었지만은 아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냉정하면서 또 너무나도 따뜻하게 그게 인생이야. 이겨내야 돼.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돌팔매질 당하고 부정당하고 비난받으면서 그 처참하게 죽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예수적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예수적 삶을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힘든 게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자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면서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불완전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지금의 그 마음으로만으로도 여러분들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 기도, 많은 분량의 기도, 많은 시간의 묵상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그러지 못함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현대의 이 바쁜 구조 속에서 더 명분 있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너무 바빠서 짧게 기도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뭔가 이유거리는 아주 화려하고 설득력 있는데 그것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짧은 기도하는 게 낫죠. 짧은 묵상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 언제나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확신과 말씀이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때로 가려던 길이 아닌 지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데 그런 순간마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내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길이야. 감내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너 딴 거 안 챙기면은 내가 이야기한 것만 챙겨봐. 그러면 너는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잃어버렸다?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할 거야. 너는 이것만 해봐. 그 말씀인 것이죠. 흔하게 듣던 알고 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영감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물로 호소하고 몇 번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드리는 헌금도 있고 심지어는 식음을 전폐한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저는 결과를 그걸로서 담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에 손길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성이고 열심이고 집중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은 동의 오케이. 그런데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뜻밖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큰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꿈과 비전이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만 막막해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나 상황을 마주할 때나. 베드로전서 4장 8절.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힘들고 여유가 없고 이러면요, 차라리 나를 원망하면은 답을 빨리 찾는 것 같은데 자꾸 이유를 내 주변 사람한테 찾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내 친구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죄의 첫 번째는 분명히 너가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된 거야 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인파워링, 힘을 불어넣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나의 자세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죠.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초조함을 인정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님을 마주 보아라. 거기가 예배당이 아니고 기도실이 아니어도 성경책을 붙들고 있지 않고 태블릿을 만지고 있고 마우스 키보드를 만지고 있고 연장 도구를 만지고 있는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고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된다면 과정은 너무나도 귀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함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함이 거기에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분명한 그때는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마디를 더 한다면 내게 오지 않는 내 일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가 설득할 만한 순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세계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속된 표현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 있죠. 숟가락 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대단한 걸 이루려고 이뤘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크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것보다 더 귀하게 바라봐 주시고 평가해 주시니까 그게 우리가 눈물이 나는 것이죠. 근데 더러는 개 중에는 정말 우습게 자기 만족과 자기를 드러내는 치사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현장.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안 돼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잘하고 있다. 어떤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포기할 일이 없다. 가라고 하는 길 가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찾아오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도 더디구나. 한참 뒤떨어져 있구나.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이다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제가 다 여러분들 속사정을 모르지만 힘겹고 아픈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 너무나도 감사해서 잘 돼서 그 이유를 가지고 오늘 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겸손함을 요청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구나. 나는 숟가락 얹은 것밖에 되지 않구나.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모든 주어지는 마주하는 환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